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결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두 번째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첫 번째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왕권을 가진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불법을 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신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첫 페이지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질문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다시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걸 같이 나눌 겁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죄의 결과 1번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가족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는 게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다는 그 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바로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반드시 죽었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2페이지 한번 보면 2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요 반드시 죽었어요. 근데 그 육신 살아있는 것도 죽은 거예요. 자, 2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득시 죽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처럼 죄를 범하자 즉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죽었다 그 말은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즉시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핵심은 죽음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의미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했어? 제아가 뭐라고 했어? 글씨가 안 보인다고? 안 보여도 괜찮아. 목사님이 말하는 거 잘 들으면 알 수 있어. 그래 미안해. 더 크게 나오면 좋은데 미안해. 잘 보이는 거 한번 노력해 볼게. 그래 참. 저들 말하는 게 진짜예요. 순수해가지고. 성경에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끊어져요. 속히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뭐예요? 사망의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죄는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하지 못하게만. 그래서 여러분 실제 경험했잖아요. 죄 한번 져보세요. 하나님과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요. 왜? 죄 삼은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생명나무 가는 길이 닫혀버려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타락한 결과로 이런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 뭐예요? 쫓겨나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사망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 타락의 결과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눌 가족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본질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꽃나무가 있어요. 여기 꽃나무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걸 꽃나무를 다 꺾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꺾는다고 해서 꽃이 시들어야 금방 시들잖아요. 시들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꺾이면 죽은 거예요. 이 나무에서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죽음 상태가 돼버렸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막혀요.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죄의 심각성은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불모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불모에서 뜨거우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크고 작은 죄를 집어보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죄는요, 어떤 죄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자, 밑에 보세요. 죄의 심각성, 죄의 가장 시작. 죄의 가장 큰 심각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죄의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의 결과입니다. 다른 모든 죄의 결과들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 모든 간음하는 그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실 시작. 사실 지옥의 가장 큰 심각성도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막히면 안 돼요. 가장 큰 죄의 심판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거쳤다고 표현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역사들이에요. 실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산다. 생명이 나에게 풍성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그 생명, 살아계신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결과로. 죄의 결과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도응답 등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색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죄를 범하지 전에는 창조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모든 생명들로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어떻게 떼요? 다 뺏어갔습니다. 생명을 다 뺏어갔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뭐가 임하겠어요? 생명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게 되었어요. 생명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된 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게 됐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질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생명을 빼앗김으로 인간에게 어떤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냐면 첫 번째 인간은 시작. 인간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여러분 정서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정서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뭐에 사로잡혀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해요?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 생기고 이게 정신적인 병이 되잖아요.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결국 정신적으로 죽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예요. 두 번째 어떤 면에 죽게 됐어요? 관계적으로 질병, 관계적 질병. 관계적으로 질병이라 죽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관계가 친밀했어요. 그래서 서로 죄를 범하기 전에 벗었어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부끄러워하는 관계 돼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질병이 걸리거든요. 관계적 질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범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저 하와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다 핑계를 누구에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었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었고 관계적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서로 반목해요. 분쟁해요. 당파를 져요. 그리고 시기해요. 질투해요. 관계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됐어요. 네 번째 영적으로 죽었고 세 번째 뭐 어때요? 육신적으로 몸이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몸이 결국 죽게 되잖아요. 한 번 정한 것 육신이 죽는 것은 한 번 어떻게 됐어요?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연 있잖아요. 자연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자연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파괴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범죄하기 전에는요.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렸어요. 잘 보존되도록 다스렸어요. 모든 만물들은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서로 우호적이었어요. 잘 인간에게 유익하게 됐어요. 근데 타락한 범죄 이후에 피조물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뭐 한대요? 탄식한대.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요. 자연 만물이 뭐가 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을 공격해요. 자연 질서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땀을 흘려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이 그때부터 범죄부터 자연이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유익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그런 공격하게 되고 자연 앞에 인간이 공포를 갖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자연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인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알면 피조물도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됐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파괴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어요.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로 만들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에 다스리는 자, 권력자, 왕으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인간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하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 1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근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 그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라고.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왕권, 왕으로 세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 목적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부여해 준 거예요. 뭐 하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타락해서 그 왕권을 뭐 했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넘겨져 있던 왕권, 모든 만물을 왕의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왕권을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라 왕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노예가 됐어요. 첫 번째, 무슨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결과로 첫 번째 죄의 노예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자리를 죄가 들어와서 차지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든 왕권과 영광으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죄의 노예가 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범하였으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간의 대리자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한 사람 중에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범죄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뭐가 왕노릇해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엇이 타락한 인간에게 왕노릇한데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이제 지배해요. 죄를 지배할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음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두 번째, 인간 뭘로 노예로 전락합니까? 사망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종으로.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엇이 죄와 함께 들어왔대요? 죄와 함께 뭐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와서 죄와 함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엇이 왕노릇한대요? 사망이 들어와서 뭐 한대요? 왕노릇한 사람 안에서. 사망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 그 말은 사람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종으로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죄가 왕노릇하고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지배는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마귀의 전략은요, 타락하게 죄를 유혹한 이유는 바로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 통치권을 마귀에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범죄에 의해 성경은 세상의 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와 영광을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탄은 죄와 사망의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면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해서 사망의 종노릇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자기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을 사탄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 사탄은요 우리 사람들 미혹할 때 세 가지예요. 누구를 따르기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인간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예요. 자, 시작. 에베소 2장 1절 3절 시작.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랐대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뭘 따랐대요? 육체, 요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세 번째 3절에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그건 자기 중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삶.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마귀는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세상이라. 이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여기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그래, 맞았어. 안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가치관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세상 체계인데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가르침, 문화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세상 체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와 가르침과 세계관과 그리고 풍습을 따르도록 만드는 세상 체계, 그걸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르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세상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게 만드는 세상 체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공중권세자,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 따르게 만들고요,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마귀 자신을 세상 체계를 따르므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멸망을 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7페이지. 자, 같이 있습니다. 7페이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모든 인간들은 죄로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자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둘째,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 기준의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입니다. 세상 풍조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따르는 삶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 누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인간의 정욕 본성대로 살게 만들고 결국 누구의 종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사탄, 죄를 범함으로 결과는 누구의 종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중간절에 보면 사탄은 인간에게 나를 따르라고 있죠.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인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정확하게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삶입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는 삶입니다. 예, 모든 사탄의 전략은요, 이 세 가지 이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세계관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체계 속에 우리가 거기에 합류돼서 거기에 종돼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뭐예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 육신의 본성대로 만들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그게요, 그렇게 유도하는 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문화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소리예요. 자, 그래서요, 결국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생명이 끊어져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궁극적인 이런 죄를 범한 인간에게 마지막 결과는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범죄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둘째 불못. 지옥이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정해진 모든 범죄한 인간이 정해진 길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범죄한 모든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어땠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의도한 삶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영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영생.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시작.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그래서 사망은 세 가지예요. 사망, 이거 잘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사망은 세 가지예요. 8페이지. 성경에서 사망은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될 영적 죽음이라고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게 사망이에요. 그 영적 사망. 육체의 죽음을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세 번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자, 인간의 죄로 시작.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이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누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지 보세요. 시작. 또 그들은 의혹받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던져졌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야. 무엇이 두 번째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과 음부에 속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누가 불못에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누가 던져지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대요? 두려워하는 자. 여기요, 여보세요. 여기는요 몇 가지 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야 할 마땅할 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불못 시작. 영원한 불못은 원래 사탄과 그의 세력들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죽음도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 불못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열된 죄들은 대표적인 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아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만 그 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심판.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받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1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져 넣을 권세 있는 분으로 표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지옥이 없대.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낸대.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없대.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 분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데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진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지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펴놓으시고 앞에 마지막 장 질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 왜 보냈대요? 세 가지.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 여기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범죄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범죄에서 이렇게 운명에 처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은 됐어요, 안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은 됐어요, 안 됐어요?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집행관인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영혼을 데려갈 때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심판은 받았어요. 사형 선고. 이미 죄를 범함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 세 가지 사망이 이미 영원한 사망 당했죠. 영원한 불못,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세 가지 선고됐어요. 근데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집행은 아직 안 됐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제가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잠깐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찾았어.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야? 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잘 듣고 있나 확인하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 맞아. 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형수의 예를 들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큰 사형 확정되면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형이 언제든 집행될지 전혀 모릅니다. 법무장관이 그 사람의 형 집행이 서명하면 곧바로 사형 집행됩니다. 이와 같이 죄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형을 이미 선고 뭐한 거예요? 죄진 인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았어요. 사형 근데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순간, 서명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육체의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된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법무장관이 서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 그러면 사형에서 석방될 수 있어요.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영적 죽음 당했어요. 육체의 죽음이 당했어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어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모든 대통령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베푸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 사면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사형 선고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제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할 인간의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대해 받을 인간의 죄의 형벌을 그 예수가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죄의 형벌, 죄의 심판, 죄의 죽음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선포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쟤 어디 갔어요 또? 누구에게만? 죄만 대표한 누구에게만?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만 특별 사면 베푸주세요?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특별 사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의 가르침으로 깨달으면 안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묵상해서 나의 죄된 나의 모습, 죄의 마지막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이게 진짜 복음이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감격하면서 기쁨의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요?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 시작.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그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죽을 날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서명하신 그 순간 인간은 이 세상에 떠나게 되고 그 모든 형은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을 이미 선고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특별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사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시작. 그 특별 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 여러분 그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은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거를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 보세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특별 사면의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은 인간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 삼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나중에 복음 설명할 때 할 텐데 미리 알고, 구원이 뭐냐면 이걸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아요. 의롭다움을 받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하라고? 친밀히 교제하라고. 두 번째, 생명을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걸 받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이제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요 여러분을 구원한 구세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많은 사람이 자기 구세주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안 믿어. 구세주, 나의 구원한 주님으로 믿는데 자기 주님을,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래서요 우리 가족이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으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구세주, 나 구원한 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죄의 결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